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기까지 봤죠. 사실 처음에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19장에서 그 율법, 열 계명, 열 곧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오늘 19장 5절에 잘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럴 때 어저께 이정상이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모형이 있죠. 첫째는 직접 말씀하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간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직접 당신이 그 판에 기록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타의 말씀들에 대한 내용은 그 주시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했던 말씀을 성경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5절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할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십계명,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다. 그 외에는 다른 말이 없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을 잘 듣고, 그 잘 들으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정확한 그 발음, 그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으니,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 뜻, 그 의미,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잘 들어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잘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간직하게 되어져 있다. 그걸 잘 지켜라. 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왜 잘 지키라고 했을까요? 잘 간직하라고 할까요? 그걸 넘나든다니까요.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인간은 맞아요. 킵해서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고 싶어 하는 부분이 우리 속에 이 잔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잘 지켜라, 간직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세 번째로는 아니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 그럼 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뭐예요? 하나됨.
그렇죠? 하나됨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자, 봐봐요. 제사장은 속죄하고의 연관성이 있죠. 속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속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당연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하나님과 화목으로 가는 우리가 하나의 다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못 지키면, 제대로 못 들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결론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우리의 모습이지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걸 표면적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그게 내 소유.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소유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무엇 나게 만든다? 질투나게 만든다. 그래서 뭐지? 라고 하는 내용의 제사장 나라. 거기로부터 복이 흘러간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내용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당연하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약속. 안 지키면 멸망. 패망이에요. 패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약속이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약속의 실체 되시는 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지금 다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까워서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빼버리고 방금 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신 이런 신명기서에 나오고 있는 율법 10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한 내용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무엇에 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죠. 어디에서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죠. 죄송해요. 모세를 부릅니다. 흥분되어지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를 불러서 3장 18절에 보면 그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나와 있냐? 3장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너는 가서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라 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보셔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18절? 3장 18절. 내가 읽을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네 말을 듣는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무엇을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구절만 더 봐요.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거 지금 재앙 알죠? 10번째 재앙. 예.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니까 또 10가지의 재앙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은 무슨 수?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10번째 재앙 이후에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멸망이요. 그 앞에 선자들에게는 해방이죠.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무엇 하셔요? 해방하신다.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게 하는데 그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무엇 하려고 한다? 제사 드리려고 한다. 자바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희생제물로 도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도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너희 나가서 어떻게 하라? 제사 드려라. 왜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 예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와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앞에서 나의 의를 가지고 너를 받들어 모시는 것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 드린다, 섬긴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지킨다, 간직한다, 그리스도로 알아? 듣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하면 벌써 제사 드리는 나의 행위, 믿음하면 믿는 내 행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하라 하신 건가? 왜 섬기라 하는 건가? 왜 간직하라 하는 건가? 그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섬기는 것은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섬길 때 무엇으로 예배해요? 무엇으로 제사드려요? 무엇으로 섬겨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안정함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거기까지는 이제 90% 맞았어요. 90%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무엇으로? 십계명으로. 참나. 십계명 공부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빼놓고 예수로 번져가 버리면 정답은 맞는데 과정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예배하고 제사해야 돼요?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근데 그 조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너희가 잘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하고 잘 간직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간직하는 자만이 무엇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에 보니까 이방 족속들의 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신명기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찌끄만 하거든요. 근데 큰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만큼 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 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 탄성을 지르게 돼 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어디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누구? 어저께 공부한 내용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그 앞에 보면 앞에 나오죠? 돌 나오잖아요. 돌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무슨 돌? 거치는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에게는?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무슨 돌? 반석 모퉁이의 머릿돌. 그들이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이 무엇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어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들이 버렸어. 어떻게 버렸어요? 규범으로 알고. 그들이 행동의 규범으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버린 것이다.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그것을 듣고 잘 지키는 자, 그걸 표면적으로 듣고 표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뜻으로 알고 듣고 그걸 어떻게 간직한 자. 꼭 이 말을 하나 붙이고 싶은데 그 간직한다는 말이 그럼 어쩐다는 것이냐. 그래, 행동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직한다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간직한 상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 건가? 없어요. 법의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 깨어지는 상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럴 때에 당연히 누구만을 그 보화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풀어졌으리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탐복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신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영적인 개념. 영이라고 하니까 우리 육체를 떠난 어떤 영계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신령한 본질적인 그 본래의 뜻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이야기했죠? 포도나무 가지. 그건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 포도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이파리는 포도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이 뭐가 떠올라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1계명 하나. 그렇죠? 그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 농부. 우리는?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뭐라? 농부라.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나무에 열매 맺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셔요? 농부. 그럼 누가 하셔? 아버지. 몇 계명? 2계명. 딱 나오죠. 아, 2계명 맞잖아. 내가 한다. 너희로 어떻게 되어지지 않도록 다른 우상 섬기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되면 안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농부 열심, 열심을 내어서 그 나무를 제대로 자라게 하고 소출 있게 만드는 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잖아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 가지 어떤 가지예요? 떨어진 가지요. 잘려진 가지. 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나무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히지 아니하면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열매로 네가 바치려고 한다? 떨어져 있는 거라 이거죠. 내 열매인데 나는 농부로서 내가 지금 열매 맺게 하는데 네가 네 열매를 가지고 나한테 온다? 너는 아니야. 그 말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아까 몇 장이라고 그랬죠? 15장? 16절. 그렇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나의 존재는 너희가 나를 선택해서 내게 붙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접붙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무엇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0계명 율법을 주셔서 잘 듣게 하고 그걸 간직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한다?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맺게 해? 열매를 맺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서 그러니까 또 사람 생각으로 하는 거야. 가지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게 하시니까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누구를 통하여 접붙임을 방해해요? 이제 나를 통하여서 접붙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접붙임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니까요. 다.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열매 맺게 하는 거, 이방인으로 가서. 그 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인데 내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기도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구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위로서의 규범으로 알고 오면 그것도 없어요. 그런 거 떨어져 나간 그걸 뭐라고? 악이라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0계명에 대한 내용 중에서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 5계명은 지난주 교회에서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 강론을 좀 하면서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모두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에 한 계명씩 해서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리해서 내려가면 시간이 짧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주에 2계명은 할 수도 있을 거고 한 시간에 한 주에 한 계명을 하더라도 한 5주 정도면 대여섯 주 정도면 다 풀어질 수 있지 않을 건가. 그러면 혼돈되고 막 이 말 갔다가 저 말 갔다가 하는 부분이 없어질 것이 아닌 건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그렇게 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오케이?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풀어보고
나머지 계명들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게요, 이제. 그 계명들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해 온 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이제 10몇 절이죠? 살인하지 말라.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도 굉장히 간단하게 느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간단한 문장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문장으로 보면은 로라차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이블렉스에 보면 로라차흐로 되어 있는데 그 라차흐는 사실은 원형이에요. 무엇의 원형인 건가? 저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성경에는 티르차라고 되어 있대요. 근데 라차우로 되어 있는지 티르차로 되어 있는지 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티르차의 원형이 뭐예요? 라차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티르차로 되어 있던 라차우로 되어 있던 뜻은 뭐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히브리어 성경이 없으니까 그걸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바이블렉스를 보니까 라차흐로 되어 있어요. 그럼 라차흐로 우리가 설명을 하든 티르차로 설명하면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이정상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때의 영어 성경에는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 라차흐라고 할 때 그 라차흐가 뭐예요? 살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살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네? 영어로 그래서 이정상이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murder? 오케이. 살인하지 말라 murder를 진짜 써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살인하지 말라 머릿속에는 킬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살인하지 말라 murder라고 하는 개념이 뭔데요 그럼? murder는 또 살인하다 이렇게 되죠? 살인이죠? 킬과 머더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죠? 킬은 죽이다고. 살인은? 머더는? 어? 맞아요. 머더가 살인이에요? 그럼 똑같네 뭐. 킬이나 머더나. 그게 정상이를 오라고 해가지고 야 머더하고 킬 차이가 뭐냐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그랬어요. 킬은 청부살인이라고. 청부살인이고 일반 저거는. 아 그냥 내 마음에서 있는 것은 죽이는 거고 킬러. 그럼 살인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다는 죽이러 간다. 그러니까 죽이진 아직 안 한 것이 살인이고. 지금 죽였다라는 걸 살인은 뭘 시체가 보이는 거예요. 완전. 뭐 그런 건가요? 뭐 킬은 말대로 신체를 죽이는 거고 머더는 좀 이렇게 정신적인 영향이 가지고. 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몰라요. 정상이도 그걸 맞출지 안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라차흐라고 하는 말은 살인하지 않아도 돼, 살인하지 않게 할게 이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10계명은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말은 살인하지 않아야 돼 너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게 할게. 해줄게 보다도 할게가 맞죠? 아, 그래요. 이해를 좀 됐다라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살인하지 않게 할게. 살인하지 않아도 돼. 왜요? 하나니까 좋아. 답도 이제 맞췄어요. 근데 그 과정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라차흐라고 하는 거기에 티르차로 되어 있는데 티르차의 원형이 라차흐인데 라차흐는 살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말은 깨다, 나누다, 가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깨다, 나누다, 가르다.
산산조각을 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해됐죠? 조금 더 와 닿아지죠. 벌써 나누고 가르고 깨고 산산조각을 내고 싹 그냥 산산조각이 났어요. 산산조각이 나다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무엇이냐? 내가 두 사람을 나누었어요. 이건 머더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토막살인.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하냐? 왜 갑자기 그게 떠오르냐? 토막살인. 이거 살인인데. 이게 살인이에요. 그렇지. 하나인데 나누는 거. 그러니까 둘이 하나요. 맞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었어. 진짜 하나로 되어 있으면 그걸 나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살인이 되겠죠. 아, 참. 그럼 이혼이 살인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봐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전부 다 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뒤에 그런 의미로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산산조각을 내다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본래 한 덩어리 한 몸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전제예요. 본래 한 덩어리 한 몸이었던 것을 무언가에 그냥 지금 이게 컵이 있으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컵이 안 깨지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게 던지면 깨질지도 모르지만 본래 한 몸, 한 덩어리였는데 그냥 던져가지고 바싹 산산조각이 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나차흐.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몇 번 했죠? 그렇죠. 부정. 맞아요. 그러니까 산산조각을 내지 않아도 돼. 산산조각을 내지 마. 그대로만 설명하면 살인하지 마. 그 말은. 이해됐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지 않게 할게 해. 산산조각 내지 않아도 돼. 그게 살인하지 않아도 돼. 살인하지 않게 할게. 살인하지 마. 하나로 있으면 안 되지. 깨버릴 거야. 이게 뭐예요? 살인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살인이 일어나요? 네, 맞았어요. 마주서서 너와 내가 다른 존재이면 그게 산산조각이야. 뭘로 살인이 이루어져요? 다 나오잖아요. 뭘로? 주신 언약을 지켜야 될 계명, 지켜야 될 규범으로 취하면 그게 무엇이 되어진다? 살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마,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이 어디에서 쓰이느냐? 신명기에서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느냐? 4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쓰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라, 레위기서에 나오던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라차흐는 다른 민족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을 죽이는 킬의 의미가 아니어서 그 단어가 쓰여지는 용례를 보면 어디에서 쓰여지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단어로 쓰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 족속은 다 무엇해라? 진멸해라 할 때는 뭔 단어를 쓰겠어요? 당연히. 킬을 쓰겠죠. 실제로 단어가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멸하셨을 때 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맞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킬이면 이방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당신 말에 반대되어지는 모순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통 죽여요. 다 진멸하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동족, 그 공동체 안에서 살인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족이라고 할 때 그 동족의 범주를 어디까지 두느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범주를 어디에 둬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그때 그 애굽에서 같이 나온 자들. 그 광야에서 같이 합류된 자들. 그 같이 하는 잡족까지를 포함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사도행전 7장 38절. 딱 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오늘은 좀 편하지요? 열내 서는 것이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풀면 편한데, 하이, 7장 몇 절이요? 38절인가요? 38절. 다 같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광야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광야의 교회. 나오잖아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그 같이 하는 잡족까지를 포함한 뭐예요? 광야의 교회. 그들에게 지금 무엇하지 말라라? 살인하지 말라. 그 광야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요. 그 명령은 뭐라고요?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들이 받았었을 때에는 그 족속 안에서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요? 하나된 자예요. 맞죠?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광야의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된 상태, 그 공동체 안에서 무엇하지 마? 살인하지 마. 우리가 이 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었어요.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들어볼까요? 많이 들어봤지. 무엇 되게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무엇으로 통일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됨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니까요. 하나됨, 아나케. 그 안에서는 이 안에서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교회. 광야에서의 그 공동체도 뭐라고 해요? 광야? 교회.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 안에서 쓰이는 단어, 살인이 바로 뭐예요? 라차흐라고 하는 단어라니까. 라차흐는 그 안에서만 쓰이는 단어예요. 40번이나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짧은 안에서 40번이나 쓰고 있느냐.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35장 한번 볼까요? 그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제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거기 뭐가 나와요?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도피성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무엇하게 하라? 피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사는 자는 킬 같은데요? 또 혼돈이 금방 온 거예요. 뭐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주는 것은 표면적인 율법으로 그들이 보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킬이에요. 근데 그 킬이
그 안에서 쓰여질 때에는 뭐예요?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를 죽였어. 근데 그 죽임 당한 그 친족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죽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 무너져 버린다니까? 라차가 되네요. 라차흐. 깨어짐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의 민수기 35장에서 나타나는 그 살인은 동족 간에 일어난 살인이에요. 바깥쪽 속을 향하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동족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인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으로 뭘 주는 거예요? 도피성을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피난처. 당연히죠? 피난처지요? 시편에서의 그 도피성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요. 시편은 다 그 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이 도대체 그 분열, 그 깨어짐, 그 산산조각 남의 악순환이 멈추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도피성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은 오직 누구예요?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35장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그때 거기에 라차흐를 그렇게 쓰는 이유는 어디가 있는 건가? 죽이는 킬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단어 라차흐를 지금 쓰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어로 뭐더라고 해요? 머더. 떨어져 나가는 거. 라차흐 티르차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무엇을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열심은 아버지의 농부되심. 그 열심은, 농부의 열심은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면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못 맺는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약속. 그걸 디브리 하베리트. 베리트 하면은 뭐예요? 약속, 언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다. 뭐가? 십계명이. 그 말을 지금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건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44절에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해요.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는 말은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말이죠. 너희가 마귀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마귀 섬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마귀를 섬겨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서 죽어도 안 섬기지 오히려 하고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건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요. 가봐요, 그럼. 같이 가요, 그럼. 돈 모아요. 뭐. 개 모아요. 개를 들든지. 진짜 그렇다니까. 그들은 오직 했으면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조항을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항목들을 다 두어놓고 우리는 대충 어쩌게 타협해버리잖아. 안식일을 예배 드렸으면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주일 성수한 거지. 이렇게 가고 그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오히려 더 자기를 옥죄는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더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무슨 살인을 해, 그들이. 안 죽인다니까. 살인한 자는 오히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정말 경건하게 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무슨 자요? 살인한 자라. 살인한 자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정죄해버려요. 그럼 읽어봐요. 계속.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나온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예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 이야기 어저께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무엇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꾸어서 뒤집어서 어떻게라고요? 율법을 행동의 규범으로 바꾸어 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을 뭐라고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 거짓말하는 자. 유일신만을 섬기는 자라니까요. 그들은 진짜. 그런데도 그 마귀를 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 섬기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 귀신 들렸다 다 이거죠. 내가 율법을 조항 항목으로 알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뭔 짓이에요? 귀신 들린 행위예요. 마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마귀는 무슨 일을 해요? 깨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 근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로 피할 때만? 도피성으로 피할 때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니까. 거기밖에는 그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 되어야만이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조항으로 삼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일들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 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가 하는 일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뒤에 거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간 뒤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거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로 피한 모습이에요? 도피성으로 지금 피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진다, 되어져야 할 언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자, 만에 하나 내가 그것을 행동 강령, 행위의 규범으로 알아서 행하면, 그렇게 섬기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우리는
오계명에서 내 부모라고 할 때 아부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집,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게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라고 하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요. 누가 거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근데 내가 성전이 아니고 마귀의 집이 되어지네? 누가 거하는 집이에요? 마귀가 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곳에 거한다고요? 그렇죠.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냐? 너 있어.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 마귀를 섬긴 거 아니라니까.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은 이방인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이 아니냐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귀의 자식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 또 헷갈릴까 봐. 본질적인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표면적 에클레시아 안에는 마귀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불러낸 광야의 교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에요? 그들이 마귀의 아비였다. 그게 마귀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거짓의 영이 거하는 곳이죠. 가짜 영이에요. 그것이 오늘 마귀의 집이라고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살인자. 여러분들은 살인자 아니시죠? 아니 이게 살인자 아니시죠? 그렇게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번 써먹어봤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차의 살인하지 마 깨뜨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으로서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8장 44절에 그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 8장 44절 우리가 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인.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정상이가 오면 좋기는 하겠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원어로 다시 들어가서 재해석을 해보면 진리가 되지 못한다, 못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니까요. 진리가 되지 못하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뭐냐? 선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스타우로스. 히스테미, 세우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 헬라어 히스테미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서지 못한다. 세우는 건데 히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세우지 못하는 것. 그러면 스타우로스는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우기는 세워요. 그래, 언약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기둥이 어떻게 해요? 세워져야 돼요. 근데 서지 못해요. 언약의 기둥은 뭘 말해요? 계명, 10계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10계명 근데 그게 서지 못했어. 넘어져 버렸어요. 진리에 서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행위의 규범. 행동의 규범으로 알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딱 진짜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대.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살인자. 그 나온다. 우리는 그 살인자로 만들지 않겠다. 그게 뭐예요? 약속, 언약. 디베리 하베리트. 디브리 하베리트. 약속의 언약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언약으로 듣지 못하면 그게 뭐라? 언약으로 듣지 못하면, 언약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게 살인이야. 말을 했죠. 그것이 바로 너도 죽이는 거고 하나님도 죽이는 거야. 너도 죽고 하나님도 죽으면 죽음의 나라로 가는 거지. 다른 거 있겠어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예요? 생명의 나라죠? 맞아요. 생명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럼 그걸 그 말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약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릴 때에, 흘려주시는 진리의 물로 들려질 때에 그 약속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게 무엇 한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직하다, 지키다 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잘 듣고 흘려 들을 때 들려지면 내가 그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내가 그 약속이 되잖아요. 그 약속이 되어서 그 약속과 함께 무엇하면 서 있으면 그게 스타우로스라고 그랬잖아요. 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으로 서 있으면 뭐가 되어져요? 약속의 기둥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집.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럼 성전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지금 몇 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우리는 성전과 말씀이라. 그게 뭐예요? 부모. 5계명에서 이야기했죠? 부모, 아부엠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로 되어져요. 내가 뭐가 되어져요? 성전이 되어지면 살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하나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 약속도 어디하고 연관되어졌어요? 1계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딱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가능케 한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안식일에 일하서 죽으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인하지 않아도 돼. 조각조각 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왜? 하나이니까. 자기 지체를 잘라서 조각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계명에서 말했잖아요.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하면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그릇, 질그릇 없어져요. 오직 보화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질그릇이 없어지면 너와 나의 개념에서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어지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는 개념에서 나오거든요. 홀로 존재하면 너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두고 있었을 때 생성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엇만 남아? 하나. 하나님만. 그래, 천국엔 누구만 있대? 하나님만 계신대. 천국은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신다니까. 그래서 천국에 없어, 다른 거. 하나님만 계신다. 비진리로 지켜야 될 행동 규범으로 십계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아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살인하지 마. 그러기 그 말만 딱 던져버렸잖아요. 아무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이 말을 딱 듣고 비진리에 있는 자들이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지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 멋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 간음하지 말라는 말, 도적질하는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다시 자세히 어떻게 해요? 설명해 주어요. 1계명에서 몇 계명 같이? 5계명 같이 자세히. 그래서 갑자기 10계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6계명부터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만 붙잡고 있으니까, 엉덩이 뚱뚱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 네가 그걸 지켜야 될 행위의 규범으로 알고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게 살리는 것이 아니야. 네가 그렇다라고 보면 나쁜 마음 욕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지도 말고 그래야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다. 다시 풀어주셔요. 그것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다. 그럼 그 완성시키는 것은 뭐예요?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다 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해됐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어서 살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깨뜨려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뜨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를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간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맞죠? 시간? 네. 잠깐. 네,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가. 응. 그거 5분 지났는데? 네.